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존 비비어의 회개입니다. 이 책은 표지에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존 비비어 목사님은 보면 이제 존 비비어 사역 재단을 설립해서 이제 메신저라는 방송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국제 전도기관으로 성장하여 현재 전 세계 200여 국에서 방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존은 국내와 해외 각처에서 수련회와 교회 강사로 사역하며 네 아들과 함께 현재 콜로라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아내 리사와 함께 이렇게 존 비비어 사역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은 전에 분별력을 소개해드렸고 이번엔 두 번째로 회개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책은 2019년에 개정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이제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는 엘리야의 기름 부음, 예언 사역,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라.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 자기의 복음, 우상 숭배를 피하라. 좋은 뿌리에 좋은 열매가 열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선지자 요엘이 예견한 부흥은 이전의 부흥과 질적으로 다르며 그 세상 냄새가 물씬 풍기는 교회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만 교회에 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92년 성령님께서 이 책을 저자에게 이제 집필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집필하셨는데 이제 이 책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이며 이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이 책을 쓰면서 처음 접한 내용을 이제 많이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변화를 받고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회개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다.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이 책의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보내진 엘리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초림과 같이 주님의 재림 때에도 엘리야는 또 한 번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역할은 한 사람이 아닌 집단으로 임한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많은 사람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기름 부음은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목사, 교사, 전도자, 사도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교만해지고 높아진 사역자들에게 주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날은 이 사역자들에게 먼저 임할 것이며 그들의 사생활이 바뀌고 사역의 동기가 바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여 지금 당신의 마음을 살피라.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완성시키기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 사역 챕터에서 이제 예언은 신탁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제 입만 열면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고
그 메시지가 부드럽지 않기에 마음을 찌르고 가슴을 아프게 하겠지만 죄에 대한 강렬한 지적은 변화를 가능케 하는 통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언자라 칭하는 자들처럼 비난, 비판, 정죄, 판단, 의심을 일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예언자가 지혜나 지식의 말과 이상하고 특이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진짜 예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너무도 많은 목회자가 교인들이 자신의 설교를 싫어할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늘날 목회자를 조종하는 것은 당회이지 성령님이 아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강단에선 현대의 많은 목회자는 당회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들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존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설교자로 부른 모든 목회자는 성령 충만한 능력의 설교를 할 수 있단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설교 원고나 메모로 나를 제안하는 것에 있단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목사가 이렇게 감화와 생명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없는지 여쭈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하는 말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처인 것을 깨달은 교역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이득을 챙기지 않는다. 초대받은 사역자나 초대한 교회 모두 이기적으로 사역한다. 오늘날 모든 종교 사역의 핵심은 돈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을 조종한다. 경건한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상석에 앉은 부자들과 명망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우리는 반드시 사역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사역을 일으키시는 목적도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진 군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훈련소는 거친 땅이나 광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아내가 저자의 아내가 새벽 4시에 주님이 깨우셔서 일어났더니 말세에 큰 군대를 일으키시는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군대의 군병들이 모두 같은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즉 누구도 자신을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없고 슈퍼스타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환상에서 모든 군인은 한결같이 리더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나 목회 사역에서 죄를 간과하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 했던 것에 대해 성령님께서 지적하시도록 허락하고 그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태도에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으면서 엘리 제사장이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그 두 아들이 사악하고 타락했으나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죄악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대적하거나 주의 종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 당신은 그 영역들이 다루어지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고치시고 이제 나부터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고치고 내가 다듬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족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힘든 때가 아니라 형통할 때 넘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직자가 범하는 모든 성적인 죄는 그 뿌리가 교만이다. 마음의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을 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교회에서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올 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교만이 죽기 전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툼과 분열의 뿌리는 교만이다. 그러나 이 교만은 거짓 겸손에 가려 숨겨져 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을 드러내려는 교만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요셉처럼 선구자가 될 자들이 많다. 이들은 다른 이들은 겪지 않을 극심한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겸손함의 골짜기를 지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그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두 귀담아 듣기 바란다. 이 세상에서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낮아지든지 아니면 종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코가 납작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세의 모든 골짜기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높아진 산은 낮아질 것이다. 우리는 영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분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동기와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사랑에 기초해야 하며 상대방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개인적인 이득이나 쾌락의 추구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거절당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진리대로 행동합니다. 예언자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서도 열매가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라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면서 사역에 참여시키려고 유도하는가를 정확히 분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에게 헌금을 많이 보내주던 부부가 있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정하는 설교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영향력과 돈으로 교회를 조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분 나빠서 이제 싫어할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또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저자의 사역에 대한 지원을 모두 중단시키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이제 지원을 중단시켰다고 하는데 이제 저자는 그들의 돈이나 거절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원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돈이나 친분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더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이 그 동기가 되기에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빗나가고 목회사역은 사양길로 치닫는다. 많은 재물로 인하여 잠시 왕성하게 될는지는 몰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와 같이 하나님은 기름 부음과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어떤 사역자는 삶이 완전히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 안에서 여전히 사역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렇게 다니던 교회에서 봤을 때 돈 많은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밥상을 직접 차려주는 목사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른 나이 드신 분들, 장로님들 이렇게 여러 분이 있는데
유난히 그 장로님만 열심히 챙겨주시더라고. 그제 그 권사님, 장로님 부부만 밥상을 막 열심히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볼 때도 아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세대를 일으키신다. 비록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로 인기 없는 메시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담대히 전하는 세대들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사역을 한 사람 중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신출내기 사역자 중에서 나타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사역이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수많은 사람이 진주문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들으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실망스러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떻게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했는데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가?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무리는 이기적인 동기로 구원의 유익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구할 따름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에 대한 봉사도 사랑이 그 동기가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부흥회를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다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게 정말 진심으로 성도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본인의 자랑과 인정과 그 이제 막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인지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특히 막 이렇게 능력에 집착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주의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능력에 집착을 해서 막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걸 자랑하고 교인들한테 자랑하고 막 이렇게 본인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그 부류의 사람이 그 진주문 앞에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또 그 말을 듣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죄로 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범했기에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알지만 하나님은 더 정확히 아신다는 거죠. 그 이제 목회자, 사역자가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그 능력에 집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교인들도 다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도 분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이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죄책감 없이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전혀 죄송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죄의 범주를 정해서 동성연애, 간통, 술 취함 같은 것을 하나로 묶고 증오, 다툼, 험담 같은 것을 다른 부류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전자의 죄는 지옥으로 갈 것처럼 여기고 후자의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단지 믿음이 약하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자기 의에서 나오는 종교적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그냥 죄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험담, 말다툼, 증오, 질투, 분노 폭발, 이기적인 야망 등도 살인이나 간통, 술 취함과 동일한 죄로 취급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는데 정말 엄청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몬의 이제 이야기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시몬은 그 여인보다 자신이 더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용서를 조금만 받아도 된다고 여겼지. 내가 보기에는 더 큰 죄인도 더 작은 죄인도 없단다. 야고보서 2장 10장 11절을 한번 묵상해 보렴. 내 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자나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죄인들로 보인다. 죄인들의 운명은 모두 동일하게 지옥행이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전혀 다르고 정말 더 그 부분에 깨어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이제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충 넘기던 과거의 삶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종용하십니다. 즉 죄를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은 죽음에 이르는 근심과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하는데 죽음에 이르는 근심은 세상 근심, 자기를 위한 근심이고 이제 생명에 이르는 근심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정욕의 영에 이제 많이 잡혀 있었는데 금식을 하면서 이제 정욕의 영을 이제 축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1년 전에 유명한 목회자한테 가서 그 정욕의 영을 쫓아달라고 축사 기도를 받았는데 없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왜 이제 이번에는 없어졌는데 그때 그 당시에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냐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당시 그 저자의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었고 그 저자가 자유케 되기 원했던 것은 이기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의 최대 관심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보다 나의 죄의 결과가 내 목회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뒤에는 근심의 종류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지 않기를 바랄 때 이제 그 회개가 되었고 진정한 정욕의 영을 축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 목회자 같은 경우에 이제 담배를 그렇게 끊고 싶어 했는데 이제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그 꼴초였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계속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못 끊었는데 한 명 친구가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바로 담배를 끊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나는 왜 버려두고 내 친구만 구원을 해주냐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막 이렇게 항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도 그것을 즐기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죄짓기를 즐기는 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당신도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회개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생활 양식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행동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위선자가 많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가 예수님을 복주시는 구원자로 영접하지만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주인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이제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반드시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완벽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풍성한 삶 내지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는 한 방편으로 전락했다고 말합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나아오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적도 없기에 용서받음에 따르는 능력도 없다. 점점 더 속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제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영역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전부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셔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스포츠와 골프와 음식의 우상에 빠졌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존 신자들에게 자신들이 나를 섬기는 것만큼만 내가 그들을 돌봐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게 하는 만큼만 내가 신실해도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자는 즉시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의 근원은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주기를 즐거워하시는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와 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이나 사람들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위해 봉사하지는 않고 충성하라고 강요만 합니다. 즉 섬기려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로 목회자들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들을 보면서 조금 이상했던 부분이 왜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걸 안 하고 다 교인을 다 시켜 먹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이제 목회자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인을 섬기고 교회를 같이 섬기고 하는 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리더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그만두게 하는가. 사실 그들은 부르심에 확신이 없어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지도 못한다. 항상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 봐 의심하고 두려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마음이 다윗에게 쏠리는 것을 감지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례를 같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제한이 아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신자가 이렇게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의 삶에 뿌리 내린다면 죄의 열매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셨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관계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기도를 드릴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이 이렇게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기도를 딱 드리는데 이제 그 자기의 그런 성실함, 철저함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존, 너는 7시만 되면 기도를 딱 끝내버리고 나를 너의 삶에서 밀쳐내고서 네 자신의 일만 하는구나. 하나님은 기도 시간 외에도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있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지루하게 섬기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일보다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쾌락에 왜 당신은 사로잡혔는가? 그 해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첫사랑을 되찾으라고 책망하셨다. 그리고 회개는 열매가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 다름질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을 해주고 또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큰 죄, 작은 죄라고 이제 구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죄로 보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자, 이상으로 존 비비어의 회개에 대한 이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